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새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21절에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함께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에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서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봤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일 것 같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에게 고갯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오른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으며 또 왼팔은 손으로 이렇게 턱을 개었어요. 그래서 식탁에 기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와는 일반적인 그런 식사 자세는 다와는 너무 다르죠.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품에 안긴 듯이 보이는 자세로 식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든 자가 그니라 하시고 꼭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가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스스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유다는 생각이나 감정과 판단 및 결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며 물었던 요한과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모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에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느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가간 거죠. 근데 이렇게 티도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끔 그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밖으로 나간 뒤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서 이러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과거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됨을 아셨기에 이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애절함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새 계명이란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 계명은 전혀 낯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율법을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개념, 승화된 개념으로 새롭게 주신 것이에요. 새롭게 주신 건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어떤 관점에서 기준이 되어 있냐면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에 관점을 두었어요. 이러한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 서로 제약을 행하고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수들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완전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했죠. 이러한 새 계명은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이러한 새 계명은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새 계명 신적 사랑. 근데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새 계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새 계명의 이웃 사랑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 얼마만큼 사랑하라 했죠?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할 때 새 계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첫 번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그냥이 아니라 이 배반할 제자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알고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웃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할 때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웃들도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 느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의 충성심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대답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충성심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나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돌아본 후에 불완전했다는 그의 충성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때가 되어서 그래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죠.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을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들여다보시고 그가 한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지사님? 새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노력부터 해야 돼요. 새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도 자주 들었어요. 그쵸? 말씀 시간에도 들었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최근에 다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야 하는데 제 기준에 맞춰서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잊지 말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계속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때로 냉담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냉담해졌는데 또 이제 냉담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때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사랑으로 언젠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죄인 같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기대를 삶의 가운데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가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우리가 노력하며 매일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완전한 사랑을 언젠가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그 열매로 충만하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을 잊지 않게 주님을 향한 생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